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잘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에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악한 사탄막이 일제 틈타지 못하도록 가브리엘 천사장님, 미가엘 천사장님, 천군 천사님께서 불담불성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3월 29일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료주일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저들의 소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험한 십자가에서 주가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사순절 동안에 저희를 위해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 주간에 시작되는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심령의 안식과 하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모두를 동참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가슴 속에 또 새기고 흘리신 보혈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회개의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죄인을 불러서 하늘 백성을 삼으시고 주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원망과 불신과 미움의 씨를 뿌리고 산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실수한 것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악한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트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32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수행하고자 마지막 관문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호산나로 찬송하니 주님 홀로 경배 받아주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죄악과 탐욕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을 십자가로 구원시켜준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주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주시는 교훈이 우리에게 생명의 꼭 빛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마지막 3일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는 정말 전쟁과 가난과 기근으로 인해서 세계가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가 바로 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사람과 좀 부유한 사람이 빈부의 격차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호흡하는 것조차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막이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정을 십자가 뒤로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몸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 위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에 서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다들은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에서 풍악이 울렸어요. 춤도 췄어요. 그래서 종이 나와서 바깥에 있는데 하도 시끄러우니까 물어봤죠. 왜 이렇게 우리 집이 시끄럽냐. 그러니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제 동생이 나갔다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마다들은 막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마다들은 그 분노한 마음을 바꾸지를 않았어요. 막 화가 난 거를 절제를 못한 거죠. 왜 동생이 막 이렇게 아버지한테 떼써서 돈을 막 가지고 나갔는데 그 동생이 어떻게 돌아왔다고 이렇게 큰 잔치를 할 수가 있냐. 또한 동생이 없는 동안에 형이 동생 목까지 일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생이 막 이제 살찐 소도 잡고 또 손에다 가락지도 끼우고 또 신발도 새 신발로 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듣고 또 이렇게 볼 때 형은 많이 화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동생은 다음 날부터 아버지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살 책임과 의무를 기다리고 있었고 형은 이미 멀리 가 있는 그 길을 둘째는 처음부터 이제 다시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다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너희 동생을 잃었다가 찾은 것이 정말 기쁨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육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게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그 비유를 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네 동생이 지옥 갈 뻔했는데 살아나서 이렇게 왔다. 아까 영상에도 살짝 봤지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비유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우리는 하루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영적으로 헤매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영안이 떠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원합니다. 첫 번째, 돌아온 아우를 볼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시게 되면요,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병도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린 거예요. 생명을.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되냐면 단절되어 있는 거죠.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고 죄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하고 가까워지면 원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또 세상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뭐 멀리서 보지 않아도 측근에서 봐도 예전에는 아주 훌륭한 믿음 있는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전도사님 일지라고 그분들이 세상 쪽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요, 악한 것들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써 있어요. 마귀가 두루 다니다가 소지하고 깨끗한 곳에, 물 없는 곳에, 거기서 어떻게 해요? 군대 귀신이 들어간지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네가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집을 떠나면 육적으로도 개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을 떠나면 편하고 룰루랄라 할 것 같죠? 그렇지만 그거는 돈도 많이 모이지도 못해요. 진짜 지혜로운 아이들 같으면요, 부모 곁에서 딱 붙어서 돈을 모으고 그러고서 나중에 시집을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러거든요. 나가면 일단은 자기가 뭐 이렇게 편안하게 막 함부로 살 수는 있지만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방세도 내야지, 전기세, 여러 가지 등등등등. 근데 그 자기 자신이 편안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서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죄에 대해서 살라고 할 때 범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쭉 가서 보면요, 그 후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 누가복음 15장 13절을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야지 자식이 유산이 오는 거죠. 그 큰아들도 왜 나는 안 줬어 막 그러고 화를 내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아버지 권한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 계셨잖아요.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욕심이 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욕심이 지나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이 형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풍습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는 거고, 그때 당시에 재산을 주는 분배의 법칙도 큰아들께 제일 몫이 커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또 이 작은 아들은 철이 없어서 세상을 졸사오니 세상으로 갈래요, 돈 내놔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돈을 달라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이 재산이 상속이 되는데 갑자기 재산을 다 끌어 모아서 갖고 도주하다시피 해야 되니까 그걸 팔려면 어떻게 싼 금매로 내놨을 거예요. 제 몫을 다 받지도 가격을 못 받았을 거예요. 금매로 내놨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렇게 어리석어서 다 긁어 모아가지고 갔다 그랬거든요. 가갖고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창녀들하고 술 먹고 같이 놀고 그러는 거를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었고 악한 음란한 마귀, 사단 마귀, 만몬신, 물질의 마귀가 다 들어간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탕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거기 가서 막 그렇게 탕진했는데 거기서 그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막 일도 해줬거든요. 돼지에게 지엄 열매라는 열매를 주는데 이 아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그 지엄 열매를 막 먹게 돼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떠나면 이른다는 게 몇천 년 전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도 똑같이 맞물려요. 저 이렇게 전쟁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에스겔서도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똑같이 그 전쟁 난 거를 말하고 있어요.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몇천 년 전에 이미 다 예언을 해서 이렇게 성경을 써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를 참석하다가 안 하다가 갑자기 참석을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제일 먼저 근심한대요. 왜? 저 사람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화를 잠깐 드는데 개구리를 그냥 끓는 물에 넣으면 탁 튀어나오지만 그냥 소단에 넣고 가마솥에 넣고 물을 미지근하게 해서 조금씩 뜨뜻해지면 그냥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안에서 갇혀서 죽는 거죠. 우리의 죄도 그래요. 갑자기 큰 죄를 범하는 거를 겁신나서 못하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조금씩 이렇게 엄습해서 들어가다가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현대 생물학자에 따르면 실제로는 개구리가 그렇지 않고 정차되어지면 튀쳐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모든 그 살아있는 사람은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조금씩 이렇게 미지근했다 뜨거워지면 이제 그때 가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도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면 육이 죽고 육이 살면 영이 죽는다는 원리예요. 이거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대처하는 거예요. 보려는 거예요. 너를 한번 살펴봐. 자녀들을 봐봐. 둘째 아들처럼 부모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뒤에 후회를 하고 주님께 회개를 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그 누구라도 소중하지 않은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행가에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런 노래가 있듯이 있을 때는 모른다는 거죠. 신랑의 소중함도 모르고 부모님의 소중함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그게 더 절박하고 있을 때 조금 더 잘할 걸 그런 후회가 남는 게 사람의 그런 속성이죠.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늘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상한 형을 오늘 이 말씀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불만이 가득했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형이 바깥에서 막 떠들썩하니까 집안이 잔치집이 됐으니까. 그랬을 때 대답하여 하되 당신의 동생이 들어와서
이렇게 막 살찐 송아지와 많은 것을 잔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죄인된 작은 아들을 마땅하게 아버지께서 정죄받고 벌을 내려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잔치까지 벌이고 그를 환영해주는 아버지 처사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게 됩니다.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실제 있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 앉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건 비유로 우리가 깨달아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니네 형이 동생이 죽을 뻔했지 않았냐. 근데 이렇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냐 이런 뜻이거든요. 장남은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과 뜻에 어떻게 불순종하게 됩니다. 화가 나는 거죠. 바꿔서 생각하면 저 역시도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실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따진 거죠. 부모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 불공평해요. 속상해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비유하시면서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는데 큰아들의 분노는 용수철과 같았다는 거죠. 스프링을 이렇게 꽉 누르면요, 이렇게 애들 장난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꽉 누르면 눌렀다가 튀어 오르면 그 분출하는 게 어떻게 걷잡질 못해요. 그런 거죠. 그래서 확 올라오는 스프링과 같았는데 여기에서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라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에서는 절제가 중요하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들어가는데 끝으로 이 절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잘 안 될 때 많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나는 이렇게 하니까 너는 해라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적으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려는 거죠. 그래서 절제가 안 된 거를 혈기로 나타나는 거죠.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혈기 때문에 모든 일을 그르치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문학 박사인 이혜령 작가가 쓰신 우물을 파는 사람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이혜령 박사님은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자기 딸도 국회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도 하시고 변호사님도 하시고 이 딸도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일찍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어요. 소천에서. 우리나라 탤런트하고 지금도 살아요. 그 남편은.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 국문학 박사님께서는 그 책 내용이 너무 훌륭해서 제가 읽어보고 장남의 한 행동에 대해서 생각나는 글을 제가 써봤어요. 이것을 주우려면 저것이 또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또 그것 주우려면 또 저것이 떨어지게 되고 죽고 흘리고 하며 죽고 우리가 또 떨어지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참을 이런 동작으로 걷고 있었지만 나는 몇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욕심과 집착은 나를 지치게 합니다. 이분이 쓴 글이에요. 이게 저는 내 모습과 선배님들 모습 중에서도 이런 게 아닌가 뒤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집착하고 욕심부리고 이것 주려면 저게 떨어지고 이것 주스면 또 저게 떨어지고 이런 게 인생 길이래요. 장남이 모든 소유가 장남 것이라고 아버지가 말했는데도 의심하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가족도 부모도 저버리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기억하시면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 심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1절 3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거를 그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큰아들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그 다음은 잔치를 벌인 이유에 대해서 잃었던 동생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가 아니고 내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네 동생이 죽을 뻔했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거죠. 큰아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죽는 것으로 자기 재산을 허비한 것으로 여겼지만 사실은 그게 아버지 재산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32절 보면 그들에게 주신 종교적인 특권 영적으로 마귀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에서 천국 백성이 된 그 아버지의 심정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물질 망명주의인 이 시대를 살면서 내 영혼, 여러분들 영혼에 지친 영혼으로 병들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걸 풀려나려면 회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회개가 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눈물의 의미는 생명의 물입니다. 비온 뒤에 반드시 무지개가 뜨듯이 회개의 눈물이 흘리고 난 후라야 묻혀있던, 때 묻어있던, 영적으로 병들어있던 이런 그 본성이 이제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의 회개는 영혼의 무지개라고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노예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그 분은요, 첫째로 지도자이신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낮에가 엄청 뜨거워요. 저녁에는 추워요, 추워.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성경적으로 이게 말씀만 일어나 그랬더니 진짜 그게 이 영상으로 찍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너무 더워서 쪄 죽을 것 같으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진짜 있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저는요, 제가 어려운 일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늘 목이 뻣뻣한 그런 악한 존재일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도 있고 욕심 부릴 때도 있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회개도 하고 이러면서 다듬어져 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원래 세모래요. 세모. 삼각형인데 이쪽에서 부딪히고 저쪽에서 부딪히고 위에서 부딪히고 이게 나중에 동그랗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딪히기도 해요. 그러면서 마음도 다듬어지고 몸도 다듬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지도자라는 거. 두 번째는 구원자 양떼를 악한 짐승으로부터 환경에서 보호하시는 주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세 번째는 인도자 역할을 하셔요.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성부의 하나님을 신약 성경은 사망과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의 구원의 자리로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십니다. 첫 번째 지도자, 두 번째 구원자, 세 번째 인도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으로는 감사와 늘 능력의 주심도 감사하고 복주심과 우리를 우리에게 정말 늘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자신을 스스로 자족해야 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능력 주셔요. 정말 지혜도 주셔요. 이렇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임마누엘이 그 뜻이에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천국도 가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든든한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백보다 하나님 백이 제일 튼튼하고 제일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눈이 눈동자가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눈이 이렇게 누가 때리려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깜빡하면서 감겨버리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그거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천국까지 임마누엘 하시길 한 분 한 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손으로 세어보면 그게 정말 끝도 없이 많은데 우리는 늘 주님께 달라고만 했지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는지 그 믿음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돌아온 아우를 이렇게 진심으로 주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끌어안아 주시고 또 마음 상한 형을 달래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토로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부모님 심정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심정을 알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서 정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꼭 실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마지막 주일 이 시간에 주님께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올립니다. 물질을 손길 위에 주님께서 100배로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원룸 각지에 있는 친인척들, 가족들 한 분 한 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주간에 특히 우리가 한 주간을 물질에 얽매이는 그런 미련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물질과 재물과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주님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온갖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독생자에게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죄사함의 확증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하심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도록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